네, 오늘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나온 무엇이 성숙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공영방송에서 25년 동안 사회 정치부 기자를 하고 또 앵커도 하면서 특파원 이렇게 언론인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늦게 예수를 만나고 목사의 길로 들어선 조정민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이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책머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 잃은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과 도중에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 신앙의 길을 잃은 두 부류의 사람도 다르지 않다. 처음부터 성경이 가리키는 길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작정 사람들이 가리키는 길을 가는 사람과, 처음에는 제대로 떠났지만 어느새 자기 스스로 인도자가 되어서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이제는 이 기독교 또 심지어 목사의 권위가 이제는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 라는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도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모르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 생각이 옳으면 옳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나도 모르게 벗어난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의 길,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케 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렇게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신앙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럴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그 나와서 살아가는 그 삶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 이 첫 번째 사건은 그런 의인이요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그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일반 종교에 관련된 서적들은요, 그 한 인물을 쫙 높입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떤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칭찬하고 막 높여주기 위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인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부끄러운 부분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노아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는요 실수로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농부였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포도를 심으면요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돼야지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적어도 몇 년은 지났다는 이야기죠. 왜요? 열매를 먹고 수확해서 이제 그런 시기였으니까 말이죠. 그 말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몇 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느슨해지게 되죠. 옛날에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을 사역하게 되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르게 말하면 3년이 지나면 이제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2년이 되고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대충 알 거 다 아니까 조금씩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직장 부임해서 1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고 이제 웬만큼 회사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이렇게 되면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긴장이 이제 풀어지죠. 자,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초심은 서서히 희미해지죠. 야, 나 이 직장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막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그 자리에 올라갔고, 서서히 초심이 희미해지면서 올라오는 것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개척을 해서 한 3년 지나고 4년 이렇게 가면서 조금 그런 현상이 제게도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도 아마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포도 심어서 이제 포도도 수확하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해질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그 시점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수확하는 것도, 즙을 내서 그 즙을 마시는 것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이제 취하기 시작하면서 경계를 넘어갑니다. 노아가 가만히 보세요. 포도주를 마셨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는 수치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술 취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이 구절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맞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드셔본 분은 알겠습니다만 경계를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술입니다. 이 술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같이 가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악마의 최초의 선물이라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포도나무 열매즙을 먹으면 무척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좀 동참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참을 한 이 사탄이 인간이 잠든 사이에 그 포도나무에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의 피를 거름으로 포도나무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도 열매가 자라서 포도 열매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양처럼 온순해지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조금 더 술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래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 과정들은 제가 정확하게 다 경험해 보지 못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노아도 동일하게 결론은 벌거벗고 장막에서 골아 떨어진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셨을까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맛보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취하도록 마실까요? 아마 여러분들 술을 취하도록 마셔본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노아는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500살이 됐을 때 처음 아들을 얻었어요. 500살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보통 일이 아니죠. 방주를 다 짓고 나서 1년 동안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면서 노아 방주 안에 또 살아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그치고 방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죠.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농사도 짓고 포도도 심고 포도 열매도 이제 수확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누가 뭐 옆에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참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동안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는 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지 않아? 이제 좀 릴렉스하고 좀 이제 쉬고 나도 좀 즐기자. 어찌 보면 스스로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말이죠. 울적하기도 하고 말이죠.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요, 요즘은 이제 뭐 이 봉급을 타면 바로 온라인으로 모든 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직장 생활하다가 봉급을 타는 봉급날이 되면 현금을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줬죠. 그런 시절들이 있으셨죠. 그러면요, 가끔씩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봉급날 집에 오다가 대포 한잔 하는 거예요. 봉급날. 왜? 너무 고생했잖아요. 한 달 동안 기분도 좋고 봉급도 받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다가 이제 대포 한 잔 딱 하는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취해갖고 그 봉급 그 월급 봉투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봉급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술 한잔 하다 보니까. 한편 생각하면은 이해도 가잖아, 그죠?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긴장도 풀고 오늘 또 기분도 좋고, 야,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다, 이거 집에 가져가면 다 좋아하겠지, 뭐 이러면서 바로 그럴 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도 그래요. 시험 기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딱 칩니다. 시험을 딱 끝나는 날 되면 이제 해방이잖아요. 뭔가 자기에게 뭔가 좀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도 보면 우리 아들이 시험을 다 치는 날은 항상 친구들하고 PC방이라는 곳을 가더라고. 가가지고 게임을 한 번 탁 땡기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이해가 가죠. 사실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났을 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들도요, 정말 애기 낳아가지고 키우느라 고생하다가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보내요. 그러고 나면 몇 시간이지만 비로소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좀 뭔가 좀 몇 시간이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뭐 혹은 대학을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에서 대학 딱 들어가고 나면 나도 너무 수고해서 나도 이제 좀 내 생활을 찾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혹은 뭐 결혼시켜가지고 내보내고 나면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좀 살자,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안정이 되고 뭔가 좀 어떤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가 사실은 우리도 보면 살다 보면 그때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노아가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됩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요, 아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할 때보다도 의외로 긴장이 풀어지는 좋은 환경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고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할 때는요, 다윗이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십수년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작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복도 하고 나라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뭐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다 되는. 그래서 부하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 릴렉스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쭉 거닐다 보니까 저기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밧세바를 보면서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평안할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또 죄를 짓는 게 언제입니까? 많은 땅을 정복하고 나서 좀 우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으니 이제는 내가 정복한 땅,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를 한번 좀 조사해 보자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외로 우리가요, 편안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노리는 거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있죠. 여러분이 진짜 소원하던 그 일이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가 사실은 바로 조심해야 될 때다 라는 것을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가끔씩, 물론 모르겠어요. 작은 교회는 소식이 안 들려와서 모르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런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노아와 같은 원리죠.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오랜 세월을 동행했던 노아가 넘어졌다면, 저 같은 사람은요, 우리는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얘기합시다. 좋은 환경에 장사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 우리가 정말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각자가 적용해 보십시오. 육체 정욕이라는 거, 죄라는 것은 오히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되면 나도 좀 즐기도 되지, 나 자신이 좀 보상도 해주고 또 스트레스를 좀 푸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노아의 포도주와 같이 조금 하면서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한번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고 다락방에 가서 한번 다 나눠보세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여행일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함입니다. 함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자기 의에 넘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뭐냐?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 22절에 나오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골아떨어진 이 아버지 노아를 아들 함이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알리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셈과 야벳의 반응은 이제 달랐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얼핏 보면요, 함은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 노아가 잘못했어요. 원인 제공은 아버지 노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마시지 않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였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은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이 함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함의 행동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체를 보고,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보고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는 그냥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관찰하는 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악의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것을 보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형제들이 나가서 알립니다. 여기서
알리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야기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드러내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야, 봐, 아버지가 뭐 의인이라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이러고도 아버지가 의인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지금까지 고생해서 온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잘못을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빈정대듯이 말하면서 즐기는 죄의 모습이 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베스트만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은요, 그 당시 상황으로 노아가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지 아들 함의 행실이 불경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저기 할 수도 있었는데 함이 왜 이랬을까요?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해석을 보면 이 함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오면서 이 함이 아버지가 120년 동안 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시켰겠어요, 그죠? 완전한 아버지가 없듯이 이 함이 아마 이 노아가 이 아들들을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불만과 불평이 있었겠죠. 그런 중에 아버지가 실수를 한 거예요. 술 먹고 그냥 벌거벗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생각하고 묻는 이런 것이 있었네. 그런 것이 없이 잘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바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아버지처럼 안 되지. 나는 근데 아버지가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는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혼자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두 형을 불러가지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은연중에 자기의 의를 나는 안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함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함이 그 상황에서 그래,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뭐 자주 실수하고 나도 죄인인데 라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보았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까? 잠언 17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물론 부모가 잘못한 건 사실이죠. 노아가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의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마침 그 사람의 어떤 실수가 드러나면 막 그것을 들추어내는 그런 나의 의의 모습이 없는가? 부부 사이에도 한번 걸리기만 해봐. 당신 속으로 내가 조금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당신의 실수 안 하는 거 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어찌 보면 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셈과 야벳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셈과 함은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기심의 반대입니다. 실수를 막 덜쳐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솔직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솔직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허물을 막 덜쳐내는 것,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를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를 보면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과 실수를 혹시 보게 되시면 너그럽게 덮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부탁드린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과 혹은 부모와 자녀의 허물이 보이걸랑 우리 덮어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신천지를 덮어줘서는 안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덮어줘서는 안 돼요. 그거 다 이해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잘라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바울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분별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분별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홍준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노회나 지방에 제소를 하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 왜 가야 하냐? 이제 우리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혼자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고 다락방에 들어가면 분별이 됩니다. 서로가 분별을 해주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서 서로가 도와줍니다. 그러면 분별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실수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함인가? 셈과 야벳인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의의가 올라와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비판과 정죄와 지적이
나오지 않는가?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나는 누군가가 죄와 작은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덮어주고 가려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자꾸만 덜쳐내려고 하는 나의 의의가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의 행위와 노아의 분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죠.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고자질을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고자질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부인이 아니었을까? 당신 왜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노아의 반응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뭐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막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체로 그런 상황이 되면 쏘가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근데요, 노아를 가만히 보면 노아도 자기가 실수한 걸 알죠. 그런데 노아는 그 자기가 실수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게 바로 25절, 27절에 나오는 노아의 반응인데, 노아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하나? 그것도 자기 아들인데 뭘 그렇게 하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아는요,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권위,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이 영적인 권위,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별한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별하는 모습이에요. 객관적인 분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은 안 좋게, 어찌 보면 저주처럼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죽기 전에 모든 자식들 다 축복해야 되지,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 비슷한 안 좋은 말을 하고, 왜 그럴까?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거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것을 분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자녀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 권위에 대한 죄를 분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고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숙일까요?
노아의 아들 중 가나안은 아버지 부끄러움을 알렸고 다른 아들은 덮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았을 때에 우리의 처신이 성숙입니다. 실수를 보았을 때에 영적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노아는요, 수백 년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단 하나의 사건, 포도주 사건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노아를 보면서 참 두렵습니다. 수십 년 목사 생활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목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그냥 잘 진행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포도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 은근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때로는 솔직함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올라오는 나의 의, 그것을 저와 여러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상처를 덮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베드로는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도 잘못할 수 있고, 자녀도 잘못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를 향해서는 너그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노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또다시 다짐하고 함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결단하며 말씀 안에 분별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직장, 사업,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무리에 있는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식구들,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특별히 영혼 구원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중에도 올려드리는 교육관을 위한 비전 헌금에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